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7월 10일 설교 아들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빨간 글씨로 바꿨습니다. 예, 제가 보충 설명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통은 바실레이아 투데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바실레아 톤 우라논 해서 하늘나라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종종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 헬라어를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런 헬라어가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뭐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긴 하는데 하면서 그 단어를 이렇게 언급하면서도 이건 뭐 쓸데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이, 이- 여기 13절에 좀 특이한 표현이 바실레라는 단어가 특이한 용어에 붙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실레아토 데우나 바실레아톤 우라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한데 바실레아토 휘우 이건 낫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텍스트에 까만 바탕으로 이렇게 강조를 지금 했어요. 보이시죠? 휘우 이게 알파벳으로 Y처럼 보이는데 Y가 아니라 H입니다. 그건 대문자죠. 휘우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하고 투는 이제 정관사 이격 바실레야 이건 명사 나라입니다. 이 바실레이아가 공간적 의미보다는 통치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 뻔하게 아는 건데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뻔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다른 때도 예로 든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존재론적인 방, 관점과 인식론적인 관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 그걸 이제 구별해서 이제 잘 구별해서 그 생각을 해야 음, 신학, 철학, 인문학 이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그 언어라는 게 어떤 세계라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세계라는 단어를요. 이번 그 두 번째 주라서 서울에 갔다 오면서 서울 샘터교회 다녀오면서 그 기차에서 이제 읽은 책이 있어요. 제 손에 들렸나? 옆에 있나? 요 책입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음, 음, 요 정도까지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한 5분의 3 정도 읽었네요. 재밌습니다.
여기에 저 책은 이제 언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인간의 생각의 실체가 뭐냐, 그를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 책을 쓴 마르쿠스 가브리엘을 신실제론자라고 합니다. 실제론에 대한 이야기를 네, 새롭게 하는 거죠. 근대주의에 떨어지지도 않고 또 탈근대도 아니면서 그걸 다 품어내는, 그러니까 포괄하는 실제론자라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붙이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거는 아주 복잡하죠. 저 책에서 그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독일어로 비르클리카이트죠. 영어로는 리얼리티입니다. 저도 그 단어를 어, 설교 복귀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했을 겁니다. 네,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인간 사유를 생각하는데, 근데 저 사람의 얘기는 제가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걸러내면서 자기의 길을 가요. 근데 후설인가 해겔인가 누구의 말을 따오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도 많은 그 학자들이 거명돼서 그 제가 어, 누군지는 지금 정확하게 짓기 힘들어요. 어쨌든 후설인지 아니면 하이데거인지, 후설의 제자를 이제 하이데거라고 얘기하고, 또 뭐 또 올라가서 뭐 헤겔이나 칸트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설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쓴 용어 중에 하나가 나와요. 레벤스벨트, 레벤스벨트. 인간 사유를 설명하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벨트는 독일어로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레벤 앞에 레벤이 붙어요. 제가 독일어로 써볼까요? 그만두겠습니다. 레벤, 그 S는 그거를 연결해주는 그 그걸 뭐라 그러죠? 어, 접속사는 아니고 접속하는 어미 변화인가? 하여튼 레벤, 이게 생명입니다. 3, 레벤스 스가 들어가고 레벤스 벨트, 생명의 세계인 거죠. 그 세계, 생명의 세계. 그게 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유를 도저히 흉내내거나 따라올 수 없는 토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러한 그 용어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 나왔죠? 존재론적 이거 관점과 인식론적 관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처럼 그한 예로서 그 레벤스 벨트 요걸 얘기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저 책을 소개할 때 그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실레이아를 이해하려면 그 용어, 그 성경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도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 언어 철학, 언어 분석 철학, 뭐 비트겐슈타인이 거기서 가장 탁월할 텐데, 저도 뭐 그걸 다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쪽으로 그분들이 연구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네, 감을 잡는 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존재론적 관점과 인식론적 관점, 이걸 그 신학대학 선생님들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학 훈련 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신학을 이야기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따라오는 거죠. 그 어느 신학대학인가 거기 교수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분이 오늘 개념적인 혼란을 겪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개념적이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의 그 자리 혹은 그 신학에 대한 명칭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그분이 설명하는데 그 칼바르트 신학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기의 신학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뭐 위기의 신학, 뭐 신정 통주 신학, 뭐 그러면서 몇 가지 그 얘기를 하는데 위기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 오기 전까지가 위기였다. 신학, 현대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위기였다. 그래서 위기의 신학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건 바르트 신학을 잘못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의 위기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인간은 위기를 느낀다. 이제 그런 뜻에서 그 바르트 신학을 위기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정 동주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말씀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좁히면 그리스도 중심주의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개념적인 겁니다. 그 용어에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도 그냥 낱말 뜻으로만은 우리가 충분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공간이 아니라 통치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어,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존재론적 관점과 인식론적 관점 그 아까 얘기하다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신학자가 위기의 신학을 잘못 생각했듯이 또 그 인식론과 존재론을 오해한 대목이 거기 또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바실레이아가 그 영토 공간이 아니라 그 통치와 다스림과 힘이다. 이런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게 잘못된 길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천국도 어떤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런 데만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아들의 나라는 아들의 다스림이다. 이거 다스림, 통치라는 말도 또 이게 착 붙어서 이해 못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지? 그냥 뭐 대충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종의 나라를 설명하는 대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은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계약만 잘 따르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여담으로 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유산 분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법적으로 그걸 다 따지니까. 근데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런 법이 개입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세계는 다른 방식이 없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도
세속 법정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휩싸여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 메커니즘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법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종교법과 사회법 이것도 또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 설교에서 그 두 가지의 속성을 같은 거로 본 거예요. 이 교회가 세속 법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가톨릭 교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도 많이 있으나 세속 법정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그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성공회 같은 음, 어,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어, 교구주의, 이건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교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교구장과 이제 그를 중심으로 한 어떤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잖아요. 거기에 이,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어떤 신부 사제가 어느 성당으로 가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를 다 교구에서 결정하는 거죠. 물론 이제 주교가 잘못되면 문제들 많이 벌어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또 주교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 잘못되면 그 가톨릭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중심을 다시 잡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요. 아들의 나라는 종의 나라와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를 설교의 중심 주제로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설명을 했어요. 종의 나라는 이제 계약 메커니즘이죠. 근데 아들의 나라는 자유 메커니즘입니다. 혹은 생명 메커니즘. 하여튼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삶을 어떤 의무나 억압이나 계약 조건 이런 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긴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써 모든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아들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되죠. 그, 아들의 나라에서 그, 그 계약 조건에 묶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계약만 잘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 사회가 그 법치라고 하는 미명이 아니라 뭐 그게 최선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대안은 없어요. 법치가 최선입니다. 근데 이 세계의 작동 원리는 법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독단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게 독재처럼 혹은 절대 이데올로기처럼 움직이게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그거를 에, 비판해야 되는 거죠. 여기 얼마나 비판 기제가 잘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됩니다. 그 아들 나라로 옮긴 사람의 삶의 특징을 칼바르트 식으로 여기 설명한 거예요. 이 자유인데 예, 유대인들은 율법에 충실해야 했기에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됐어요. 그들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데에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물론 자유 방임주의로 떨어질 정도로 가면 안 되겠죠. 거기도 적절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원칙적인 거는 저렇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율법 종교로부터 복음의 세계로 그리스도인들이 엑소더스 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우리들은 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복음의 세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묶이면 일단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할 때 헌금하고 또 장로가 되기 위해서 등등등등 보이는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율법적인 삶이 사실은 힘든 것 같지만 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속박시키니까 어떤 종교 질서에 혹은 사회 질서에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근데 복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계약 어,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자유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바르트 버전이에요. 뭐뭐 하지 않아도 될 자유와 적극적으로는 해도 되는 소극적이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하지 않아도 될 자유와 해도 되는 자유. 왜 이런 건 설교 전체 흐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관점들이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필요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하지 않아도 될 자유와 해도 되는 자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율법을 그냥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거긴 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라. 이게 이제 하라는 거 얘기 있잖아요. 어, 안식일에 노동하지, 이건 하지 않아도 될, 뭐 해라. 하라는 어떤 걸까요? 뭐, 뭐 정말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얘기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안 지켜도 되는 자유인 거죠. 뭐, 적당한 이유는 아닌데. 하여튼 뭐 어떤 말씀인지 전달이 됐죠. 해도 되는 자유. 이거는 먹지 마라.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먹어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우리 일상에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은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2000년 되기 전에 그 전에 한국 기독교는 그 술, 담배 문제가 예민했거든요. 뭐 지금도 그거를 붙들고 음, 기독교인과 아닌 거를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교회 다니면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런 걸 이제 세례받을 때도 듣고 하니까 그 계약을 그걸 이제 해도 되는 자유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의 근본이 본질이 아니니까. 그거는 기호식품 아닙니까? 커피를 마셔라 마시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술, 담배는 조금 다르지 않냐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또뭐 여러 관점에서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요즘 낙태 문제가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됐어요. 낙태.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에, 대법원에서 그걸 이제 해도 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연방법으로는 그거를 제한하지 않고 그냥 가면 도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태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주 정부가 판단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원했던 사람들은 연방 정부에서 낙태를 허용하라고 요구한 거죠. 그걸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주로 이제 가톨릭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쪽이고요. 그리스도교에서도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반대하고 약간 진보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쪽인데 그건 정말 예민한 문제라서 저도 어떻다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태아가 그 임신부의 것이냐 아니냐 그런 데서부터 말을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생명이 뭐냐 그런 또 질문이 나오고요. 자기 몸속에 있으니까 이건 자기 손가락이 하나 잘못됐으면 잘라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냐 아니냐 하여튼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런 게 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 소극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얻었고 적극적으로는 금지됐던 것들을 해도 되는 자유를 얻었다. 그 이야기했었는데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보십시오. 빨간 글씨로 제가 강조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활 문제였습니다. 이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의 설교에서 부활까지 이야기하나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까? 그건 이제 예수의 음, 그
아들의 나라라고 할 때 그 아들의 나라가 뭐냐를 설명하면서 그 아들의 나라는 그 예수의 믿음이다. 그걸 얘기하다가 그 예수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결국 죽음까지 극복하게 된 거다. 그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런 설명을 하다가 이제 부활까지 나온 겁니다. 사실은 어, 주일 공동 예배 때 설교는 다 캐리그마에 집중해야 되니까 십자가 부활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 근데 부활이 우리들에게 손에 잡히게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좀 생각이 좀 복잡해요. 이거를 또 이 부활이라는 말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전하게 되면 신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아,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렇게만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로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에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또 그 부활을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그 설명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부활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신자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다룰 때마다 뭐 그거는 이제 설교자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완벽하게 모든 내용들을 청중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부담을 자기가 안고 어떤 방향을 분명하게 정한 다음에 자기의 설교의 한계를 인정한 채 그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 그런 생각을 다 담아서 설명한 거예요.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두 가지의 명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과 관계돼서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이나 등등 그 중요한 기독교 어, 신앙을 담은 문서들에는 다 그게 나옵니다. 두 가지 확실한 거. 하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여 땅에 묻혀서 죽었다. 아주 명백하게 죽었다. 가사 상태가 아니었다. 그 사실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가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경험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자로 경험되었다고 하는 게 뭔가가 사실은 부활 신앙에서의 핵심이겠죠. 근데 죽었다는 명백한 사실과 살아있는 자로 경험됐다는 요 두 사실 사이에는 무슨 설명이 필요한데 다 빠졌어요. 어떻게 살아나는지가 없습니다. 방법론이 없어요. 무덤 속에서 죽었던 시체가 그야말로 시체죠. 그 다시 뭐 생기가 돌고 뭐 심장이 다시 뛰고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저절로 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아, 그러면 거의 부패하기 시작했을 때겠죠. 나사로의 죽음도 그런 상태인데 근데 나사로가 살아난 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일단 접어두고 그런 중간 설명이 다 배제되고 죽었다. 살아있는 자로 나타났다. 이 두 개만 명백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죽었던 예수가 지금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경험됐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를 근거를 대야 되지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구약 성경에서 3일 만에 그 정확한 구절을 지금 제가 어, 기억을 못해요. 그 구절을 이제 기억한 거죠. 그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어떤 사건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음, 그거를 이번 설교에서는 약간 위험성을 감수하고 예수의 믿음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리얼리티로 경험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런 문장도 나오죠. 죽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거니까 죽음의 극복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죽음마저도 극복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사랑과 믿음은 거의 같은 의미죠. 자, 그런 얘기과 이건 또 복잡해서 지금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저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들의 나라 안에서 그 안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거고 그 아들 안에서 어, 속량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그 어, 사실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근데 아들의 나라 혹은 아들 안에서라고 할 때 그게 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 그리고 복음서에 여러 방식으로 예수의 하나님 표상과 경험과 그 믿음과 희망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생각해 볼 때 예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은 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믿음과 똑같은 건데 제자들에게 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을 예수와 동일하게 본 겁니다. 자, 그렇고 마지막에 그 믿음을 요거 그냥 요거만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믿으라는 얘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그냥 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확실한 것들하고는 좀 다른, 수준의 종교적인, 좀 뭔가 좀 부족한, 비현실적인 어떤 관념, 뭐 이런 걸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참된 생명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흑암과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믿음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아는 것, 뭐 과학, 그리고 뭐 권력,
그리고 의학 지식, 의학 도움으로 좀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건 뭐, 또 제가 다시 또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연과학, 을 지금 우리는 절대적인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러다 보면 복잡해지니까 접어두겠습니다.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살이에서 한 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유일한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